공동체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어느 때보다 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우리의 시선과 이목이 집중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윤 대통령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지표로 작용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세계의 모든 이목이 또한 미국의 대통령인 바이든에게 쏠려 있는 것도 이와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에게 이목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시대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위기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리더의 한 사람의 역량에 따라 모든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죠. 좋은 지도자, 특별히 큰 도움이 되었던 옛적 지도자를 떠올려 가면서 국민들은 그때에 흥왕했던 그 황금기를 또 떠올리고 그런 지도자를 뽑아야겠다라고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예전에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아버지였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 흥왕기를 떠올리면서 그런 대통령으로 남아주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때문에 그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나라의 정세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또 주목되는 것처럼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금 우리가 처해진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또한 리더에게만 돌리는 자세도 바람직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게 마련입니다. 교역자를 비롯해서 우리 당의원들이 아마 그런 영향들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좋은 교회들은, 특별히 건강한 교회는 어떤 한 사람 혹은 소수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자가 서로 맡은 역할들을 유기적으로 잘 해나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지도자가 바뀌고 또 지도자가 잠시 없더라도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자립된 교회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기 원하실까?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해보다가 그 실마리를 가장 혼란했던 시기 중에 하나였던 이 사사시대에서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사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법칙은 말씀의 확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말씀의 확신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이 사실은 다른 것들로 대체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일부였던 지도자들에게 집중되는 의존적인 공동체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1절의 시작을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라고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나 이 여호수아 같은 기라성 같은 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뭔가 의지할 만한 대단한 그런 영적 지도자가 이제는 없는 부재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사실은 어찌 보면 수동적이긴 했지만 가장 확실한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저 지도자가 가자고 하면 가면 되는 거고 멈추자고 하면 멈추면 되는 거예요. 이보다 사실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어쩌면 이보다 든든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판단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판단한 것에 대한 책임도 내가 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은 그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길잡이가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를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는 그만큼 사람들을 앞장서서 이끌려고 하다 보니까 피 흘리는 사람이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 뜻과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 쳐버리고
무조건 고삐를 끌고 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피해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를테면 전두환이나 박정희 시대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온유한 지도자 밑에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자기가 대장이 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좋다 보면 이제는 그냥 내 멋대로 그 사람을 드라이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지도자가 되려고 하고 내가 그 머리가 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그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좋겠죠. 왜냐하면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과가 있으면 뭔가 보여지는 변화가 있고 사람들은 그 보여지는 변화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리더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진행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것들을 한 10명 정도의 소그룹이 서로 숙제도 하고 삶도 나누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교정을 해 나갔어요. 그게 한 1년여 가까이 훈련을 했고 1년여 훈련을 마친 뒤에 리더 훈련을 또 6개월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리더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1년 6개월이면 사람이 변하기에 그래도 꽤 충분한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년 6개월이면 사람이 습관이 바뀔 수 있어도 충분히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리더로 임명하고 나서 이제 모든 훈련이 다 수료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각자 배운 대로 이제는 각자의 삶 속에서 배운 대로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을 때 몇 주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불만이 터져 나왔느냐? 저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요. 자신의 삶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훈련받았을 때는 잘할 수 있었는데 혼자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큐티 생활도 다 무너지고 이제는 성경 보는 것도 힘들고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게 다 무너졌대요. 모든 게 힘들대요. 불과 훈련을 마친 지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 아이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는 훈련은 수료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사실 그때부터가 진짜라는 건데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에게 의존했을 때 어떤 공동체의 소그룹에 의존했을 때 자신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올 때 이렇게 망연자실하고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당시 사사 당시에 이스라엘 상태도 비슷했습니다.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는 것 같은 이스라엘의 현장 속에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그래도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지금 상황은 전체를 다 차지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지점, 즉 전략적 거점을 지금 차지하고 확보한 상태입니다. 지도로 살펴보면 노른자 땅을 이스라엘이 확보했고 나머지 이 테두리, 도너츠 같이 이 테두리는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도 이전과는 좀 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뭉텅이가 돼서 도장 깨기를 하듯이 하나씩 격파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거점을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나머지 땅들을 점령해야 되는 이중적인 그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군사도 물자도 나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의 첫 시작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들은 거점을 확보하고 본진을 지키고 있고 다른 지파들이 소수가 되어서 별동대처럼 움직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지파가 그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에 비해서 덩치도 크고 군사가 가장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사람을 어떻게 쓰는지를 또 한 가지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같은 역할을 맡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국가처럼 똑같이 분배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서로 받은 달란트가 크기가 다르다는 거죠. 땅을 더 받는 그런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때로는 유다 지파처럼 전쟁의 맨 앞에 선봉장으로 나서서 죽음을 각오하고 먼저 싸워야 되는 수고로움을 감당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명하시면서 그 끝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유다의 손에 붙였노라. 붙였노라. 이미 붙였다 이랬어요. 완료형이에요. 이미 다 이루어진 거예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결과가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숟가락만 얹어. 그럼 내가 다 줄 테니까.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면서 이 오합지졸들에게 담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요. 이 유다 지파가 어떻게 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이 순수한 명령과는 다르게 홀로 나가지 않고 누구랑 같이 나가요? 시므온 지파랑 같이 합력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싸울 때 너희가 도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희가 나중에 제비 뽑아서 니네들이 싸울 때 나도 같이 싸워줄게. 일종의 이제 동맹을 맺은 겁니다. 두 지파가 손을 맞잡고 동역한 결과 성공적으로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오늘날 이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공동체 법칙 중에 두 번째, 동역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건 어렵습니다. 이 시대는 무한 개인주의와 경쟁주의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서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죠. 내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나누지 결코 상대의 삶에 대해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삶을 나눈 적이 있으십니까? 점점 이런 모습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335 모여서 일주일의 삶이 어땠는지, 어떤 부분이 연약했는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지 이런 영적인 교제가 있었는데 교회가 약해지면서, 공동체가 약해지면서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협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게 어디에서 비롯된다고요? 개인주의요. 신앙생활도 개인주의를 원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 거, 터치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심지어 목회자가 얘기해도 건들지 말래요. 나 알아서 살 테니까 건들지 말래요. 필요하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터치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은 목숨을 내걸고 싸워야 되는 이런 번거로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의 유익을 위해 합력하고 서로 목숨 내걸고 싸워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이 시대의 모습이 마치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엘리베이터에 타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가는 버튼을 딱 누르면 띵 하고 문이 열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탑니다. 그럼 어때요? 시선이 서로 마주치질 않아요. 다 땅을 보고 있든지 아니면 올라가는 숫자 버튼을 보고 있든지, 그것도 이제 민망하면 핸드폰을 보고 있든지, 괜히 눈이라도 마주칠까봐, 서로 인사라도 할까봐 이렇게 벽을 보고 있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어쩌면 교회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 속에서 우리 개성의 성도님들은 서로 합력하고 섭력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요, 사실 이렇게만 내용으로 보면 유다와 시므온이 서로 힘을 합친 것이 아름답게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유다에게 맡긴 임무는 시므온과 힘을 합해 올라가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신의 합리적인 선택 때문에 누가 봐도 힘을 합해서 올라가는 게 좀 더 쉬운 전쟁이 아니겠냐 싶어서 시므온과 연합전선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즉 반쪽짜리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표면적으로 결과가 그냥 좋다고, 진행 과정이 매끄럽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성도가 많아지면 됐지 뭐. 교회가 어떻게든 부유해지면 됐지.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법칙의 제1법칙은 뭐라고요? 말씀에 의존하여 말씀대로 나가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것도, 사사로운 것도 굳이 뭐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그 생각을 접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반쪽짜리 순종의 모습이 사실은 이 사사기 전반부에 걸쳐서 나타나는 모든 내용의 영적인 복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동역하는 것, 힘을 합하는 것, 이게 중요해 보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무엇을 기준하여 힘을 합하고 있는가? 무엇이 기준이 되는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정복 과정 중에 도망하고 있는 가나안의 왕 아도니 베색을 붙잡아 죽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뭔가 윤리적인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논란의 여지가 될 만한 본문이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붙잡힌 포로, 이 가나안 왕의 아도니 베색의 엄지, 손 발가락을 다 잘라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최근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의 실황 보고를 하면서 포로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연약한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지금 다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포로들에게 인권을 거의 무시할 만큼 잔혹한 핍박을 가하고 있기도 하고, 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를 성폭행하는 그런 비참한 현장을 또 겪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전쟁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윤리와 인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오늘 본문이 마치 이런 윤리적인 문제의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아도니베색의 엄지, 손발가락을 잘라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표면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뭔가 우리가 힘있게 잡으려면, 예를 들면 이렇게 잡으려면 손가락이 다 갖추어져 있어야 되죠. 여기만 잡고도 이렇게 잡을 수는 있겠지만 칼과 창과 같은 무기를 잡으려면 반드시 지지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엄지손가락이 없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전쟁에 나가서 사람 구실을 할 수 없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발가락도 우리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엄지발가락 하나가 없으면 어때요? 달려가려고 할 때 추진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면 도망갈 수도 없고 반격할 수도 없는, 그야말로 전의를 상실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반장애인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죽였단 말이에요. 아니, 죽이려면 그냥 단칼에 죽이든지 하지 왜 이런 치욕스러운 형벌을 먼저 가하고 죽였단 말입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반인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여기에도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붙잡힌 아도니 베색의 자기 증언에 의해서 이 모든 수수께끼가 해결이 됩니다. 아도니 베색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전에 70명의 왕들을 엄지발가락과 손가락을 자른 후에 내 상 아래 먹을 것을 던져놓고 그것을 개처럼 주워 먹게 했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갚으시는구나. 이거 누가 말한 거예요? 포로된 아도니 베색이 손발가락 잘리면서 얘기했던 말이에요. 결국은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 어찌 보면 자연법과 같은 이 모든 이치가 하나님의 경영권 안에도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유다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의 시조였던 유다부터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선을 행했던 그런 전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더 큰 선을 행하도록 지도자로 세워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단편적으로 지금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만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계를 보고 넓고 거시적으로 봐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법으로 볼 때 짧게 보면 실감이 나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점으로 보면 자연법이 하나님의 법칙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가 되자 유다 지파는 그동안 선을 심했던 것이 30배, 6배, 110배, 100배로 거두어지는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이 부족 국가의 왕 아도니베섹은 그간 자신이 주변 국가를 정리할 때마다 항복했던 왕들의 엄지, 손발가락을 잘라와서 그들을 반인륜적으로 대했던 그 모습이 이제는 자신의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백기를 들고 항복한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 안에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더 큰 해를 끼치려고 하는 충동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도, 이 생명이 오가는 전쟁의 한복판에도 윤리가 있다라는 것, 그것을 고스란히 경고하며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들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봐라? 아도니베섹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인 피해, 육체적인 피해까지도 입혀가면서 아도니베섹을 아예 항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속담에 쥐도 도망갈 구멍을 보고 쫓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대할 때 인간적인 예의를 지켜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까지 무너지게 되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연합군이 아도니베섹을 체포하여 엄지 손발가락을 잘랐습니다. 어찌 보면 의도적으로 한 일이 아닌데도 결과적으로는 아도니베섹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의 마지막 고백마저도 실은 하나님을 인정해서 나온, 신앙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행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 말이 신앙 때문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사상 자체가 이미 인과응보라는 사상을 전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악인을 악한 대로 징벌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죠. 징벌하십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실 거라 말씀하셨고, 갈라디아서 6장 8절을 말씀해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다르게 하나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때를 유보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벌하지 않지? 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그 뜻을 보여주지 않지? 왜 오히려 의인들이 핍박받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더 가난하고 힘들게 사는 것만 같지? 라고 오해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유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때를 유보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에게 마지막 기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서둘르지 아니하시는 이유도 마지막 한 영혼이라도 더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아도니베섹의 결과를 보니까 한때는 70명의 왕들을 정복하여 자신의 수하로 놓고 마음대로 능욕했던 그 사람조차도 유다의 포로가 되어 발 아래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타이밍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믿고 탐욕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져야 될 마지막 법칙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신원하시고 갚아주시고 보응하실 것을 믿으며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가 있다면 그 선을 넘지 않고 좋은 것들을, 선한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 심어 나가야 되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디 움직이는 것 같을지라도 그분의 때, 그분의 계획에 따라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실 수 있도록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이 사사기 시대와 비슷합니다. 수없이 많은 적들이 우리를 도너츠로 둘러싸고 있는 처럼 사방이 우리를 우겨싸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우리는 한마음 한뜻을 가지지 못한 채 각자 개인주의, 이기주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는 하지만 부분적 순종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해 타협을 해나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많은 혼란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 있는 지도자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때로는 편리해 보이기도 하고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견고히 붙들어 줄 수 있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개인적인 자신이 설 수 있는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공동체의 법칙, 이 선한 법칙을 잊지 않으며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담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서로 합력하여 그 나라를 위해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는 합리적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소수의 지도자에 너무 큰 기대를 걸어서 오히려 그들이 잘못하면 핍박하고 조롱하고 평가하고 냉대하고 마치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나는 내 삶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방관자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말씀을 지키고 있기는 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부분적인 순종을 해가며 나의 합리적인 선택 때문에 결과만 좋으면 됐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내가 너무나도 자아가 센 나머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 그 갑절로 보복하고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기보다는 나의 개인적인 복수심과 나의 감정을 먼저 드러내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망해가는 나라, 망해가는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마지막까지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다시 다른 어떤 것에서 근거를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 삼아 담력을 얻어나갈 수 있는 주의 일당백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